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 가실 준비 됐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그렇게 인사를 해보겠어요. 쳐다보면서 손을 한번 잡고, 성도님 천국 가실 준비 됐습니까? 네, 조금 인사치고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한번 해보십시오.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것,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예수쟁이들을 만나면 제일 거부하는 일으킨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불신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언제 죄 지었어? 당신이 내가 죄 지은 거 봤어? 내보고 왜 죄인이라고 말해? 나는 죄 지은 것 없어. 착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쟁이들 말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온 거 싫어해요. 나는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양심도 진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불신자가 아주 거부 반응이라고 듣기 싫어하는 것. 우리 인생은 언젠간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긴 어디가 있어? 내 주먹을 믿으면 되지. 누가 가봤어 지옥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세 번째, 불신자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것. 사람의 배후에는 사람이 알지 못한 사단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사람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그 원수 마귀 사단 마귀는 사람을 영원히 마귀의 처소인 지옥으로 결국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고 마귀 손에 해방되고 지옥 가기 전에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어쩌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을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복 받았어, 앞으로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어쩌면 이 설교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자연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귀뚜라미는 벌써 온도가 내려가면 귀뚜라미 소리를 냅니다. 자연은 누가 말하지 아니하도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을 불면서 그 여름에 무더웠던 모든 더위들은 곡식을 만들었고, 어느덧 벼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아라리 연걸어가고 있고, 저 사과밭의 사과들은 붉게 물들어가면서 소출할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인간만 인간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물론 저도 젊은 날을 살아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과 먼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에는 서리가 허옇게 내려서 이제 하얗게 눈이 덮였습니다. 이 두 등불은 가물가물해서 안경을 몇 개씩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 몸을 받쳐섰던 두 기둥들은 이제 힘이 점점점 빠져가요. 그리고 남자들은 머리에 지붕들이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홀라당 돼버린 분도 많아요. 인생의 가을날이 오고 인생의 겨울날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류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사 나의 남은 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도 이때는요, 자연스럽게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 푸르렀던 싱그러운 나뭇잎들은 붉은색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간만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나도 사망보험, 생명보험을 들어야 되나? 생각해봐요. 뭐하게? 내가 생명보험 들으면 누가 쓰게? 나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들으신 분들 오늘 듣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보험 들으라고 당신들이 쓰십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기 생명, 사망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시대가 왔어. 자기하고 그러면 생명보험 들으면 안 죽습니까? 죽어야 안 죽어야 물어보. 오늘 혹시 생명보험 가지고 계시면 질문 대답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보험 들으면 안 죽습니까? 생명보험 들어도 죽어요. 그럼 여러분이 쓰고 가십니까? 안 써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사망의 때는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가 쓰지도 않을 거, 그것 가지고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사망보험, 생명보험 들으면서 진짜 생명, 사망을 위해서는 인간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저도 가끔은 보험을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장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망보험 들고 생명보험 든다고 내 생명에 어차피 사망보험 들은 사람도 죽고 안 들은 사람도 죽고 나이 많아도 죽고 안 죽어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안 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사도 나이가 먹었어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얘기 어떤 얘기일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뛰게 만들었고 내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 과연 뭐였냐? 위대한 철학이었냐? 위대한 지식이었냐? 세상에 성공한단 말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을 때 설교를 들었어.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진단다. 충격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간단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을 간단다. 거기는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해당된 산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 내리 24시간 그 생각이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큰일 났구나. 이 지옥에 있다는 소식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오직 먹는 거 외에는 일하는 거 외에는 모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겠구나.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때 새벽기도 오라고 그랬어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13대 종손이에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1년이면 수없이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우리 집의 얘기였습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원수마귀 귀신이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단다. 그래서 지옥은 바로 그의 사자들, 곧 마귀의 처소. 지옥은 바로 마귀가 가는 곳. 마귀가 지옥에 불신자는 뭐라고 그래요?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그 처소에 있단다.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만이 지옥 가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한단다. 저는 그 메시지가요, 예수님 잊어버릴까 봐 잠자는 것도 두려웠어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안 가요? 어떻게 교회 와서 대충 예배 드려요?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것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왔어.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TV 계속 켜놨으면 TV의 소리에서 많은 얘기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수많은 얘기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3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날은 설교했던 날보다는 앞으로 할 날이 더 짧아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될까? 교회 부흥을 많이 하자, 전도를 많이 하자, 헌금을 많이 하자, 너희들은 앞으로 잘 될 것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요. 저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 갈,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준비됐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양심에 진짜 질문해 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적으로 말해요. 교리 말고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교 칼빈 교리 너무 잘 알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성도의 유기, 성도의 견인, 장로교 5대 교리예요. 교리 말고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럼 목사는 진짜 교리 잘하면서 그래. 아니, 목사 교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지식이 있으니까. 3주 전인가 조사란 조사님하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자기를 데리고 가래요. 목사님, 날 데리고 가. 그래서 어머니, 가만 어머니가 내 밥도 못 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밥하고 빨래는 하겠지 그래. 100살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100세. 그럼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10만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알아차렸어. 어머니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실 쯤이면 내가 집에 모셔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중에 갈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훤히 밝아졌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내가 가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가면 꼭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100살 된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케 해주옵소서. 100살 된 우리 어머니의 의식이 가물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감사한 것은 본인이 저 죄악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100살이 돼도 잊지 않고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떻게 죽을까? 누구든지 다 고민합니다. 그래도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딸이 품 안에 안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가고 싶은 우리 어머니의 그 속마음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 입장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도 늘 두려워요. 하나님께 늘 하죠.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요양원 가서 계시는데 그 생각 들어요. 그렇지. 이제 인생 끝나는 입장에 가장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 어머니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물붓듯 물질을 부으시고 온 성도에게 물붓듯 물질들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을 물붓듯 부어달라고 성도들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응답 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 꼭 바른 예배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읽습니다. 이영식 집사님 바른 예배 때 이 본문을 읽었어요. 간곡하게 유혹들하게 말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저는 천국 지옥 설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뭘까? 제 가운데 있다는 얘기. 가장 심각한 얘기가 뭐냐? 내 능력과 상관없이 원수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와 상관없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영원한 불못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자색 옷, 권위를 말하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하고, 오늘 무슨 파티를 할까? 하얏트 호텔에 가서 할까? 어디 호텔 파티 스케줄을 잡고 날마다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또 거지 나사로 간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죽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지는 죽자마자 천사가 받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로 돌아갔고, 이 부자가 죽으니까 바로 모든 뉴스에 다 나옵니다. YTN에도 나오고, 뭡니까, MBN에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9시 방송에 8시 뉴스 시간에 전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조전을 칩니다. 축사망. 축사망은 알았죠? 근조 그러지만 축사망이야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뭐 조화를 보내고 뭘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기업 회장 정도 되는 거예요. 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막 트럼프가 막 축사망 보내고요, 러시아의 푸틴이 축사망 보내고, 중국의 시진핑이 축사망 보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이 사망하고 장례하는 걸 말해요. 근데 거지는 장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사로의 품에 천사하고 받들려서 그냥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거지는요,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얼마나 집이 없어서 벌거벗고 살았던지, 헌데를 막 몸이 다 종기가 나서 개가 와서 핥았어요. 그럼 부자가 먹고 버린 거 그거 주워 먹었어. 근데 죽자마자 천사가 와서 딱 받들고 아버지 품으로 왔어. 근데 이 부자는 장례를 어마어마하게 친 거야. 지금 장례를 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불못으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고통 중에 있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위가 나사로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맨날 얻어먹었던 거지가 있는 거예요. 예, 나사로야, 제발 네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 불꽃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당신과 내 사이는 오고 갈 수 없고, 당신은 살아서 좋은 것으로 살았으니까 좋은 것을 살았고, 세상에서 당신은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게 당연하고, 나사로는 세상 사는 게 달랐다는 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세토록 타오르는 불못의 지옥불에, 오늘 계시록에서도요, 불못이 분명하게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어디밖에 없냐? 성경밖에 없어. 예수님이 지옥을 보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뭡니까, 이 칠판에 붙여놓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요, 내 인생의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지옥이 있기는 있어.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에 우주를 가니까 있긴 뭐 있어. 달나라 가서 지옥을 맛보면 그 인생은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또 제안합니다. 그러면 제발 내 형제 5명인데 내와 똑같은 짓을 하고 먹고 마신 걸로 살아가느니 제발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오지 않도록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들은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 모세 얘기를, 모세 이러면 성경은 모세와 모세의 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 성경 예수님의 얘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 됐나요? 교리로 말고 진짜로, 장로교 교리로 말고, 한 번 영접하면, 내가 입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하는 자, 이 교리 말고 어쩔 수 없이 교리 가르쳐요. 오늘 여러분요,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는 사는 게 달라요. 자, 16장 9절에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지옥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옥 가는 인생은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온 생애를 오늘은 누구 만나서 밥 먹을까, 내일은 누구 만나서 밥 먹을까, 어떻게 어떤 자색 옷, 굉장히 올라가면 좋은 옷이 들죠.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완전히 육신의 생각에는 없어.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결론은 사망에 이르는데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사는 게 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제 어릴 적 얘기했냐면요,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진짜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다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성경 천독을 해도 사는 게 안 살으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생명 딱 듣고요, 뭘든지 가까운 삶이 달라. 예배하고 전도하고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생명이 다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자, 결혼하면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해요. 그럼 10달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라 들어가라 안 해도 10달 되면 나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하는 우리 찬송이 달라요. 할렐루야. 내가 저 주역 권세를 알고 마귀 권세를 알고 죄의 권세 내가 빠져나왔다. 찬송이 다른 거죠. 맞아요? 근데 소리치지 못한다. 죽었다는 증거. 여러분, 죽은 아이가 엄마 보고 젖달라고 우는 거 봤어요? 아이가 건강한 아이는 응아 합니다. 엄마 보고 젖달라고. 건강한 아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엄마 보면 막 싱글벙글해요. 살아있다는 증거, 건강한 증거.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소리내지 않아. 건강하지 아이는요, 엄마 보고요 옹알이하고 이거 하지 않아요. 저는 얘를 안 키워서 몰랐지만 알아. 그냥. 그렇죠? 자, 자녀 키워보신 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혹시 아이고 목사님 자식 안 낳아서 틀렸어요 그러신 분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저 지역에서 내가 속잠을 받고 죄에서 속잠 받고 예수의 피를 비는데 어떻게 와서 졸고 앉았고 스마트폰 보고 앉았어요. 그 육신의 즐거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장로교 교리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교리를 한번 영접하면 영원한 그건 교리야. 교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매여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가면 오직 하면요, 목사들 사이 이런 말이 있어. 천국을 가니까 목사가는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뛰어나왔더래. 그래서 장로들이 시험 들었어. 아니, 세상에서도 목사들은 막 대접받고 성받는데 천국 가서 인간 차별하신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도 목사가 오랜만에 천국 갔어요. 또 어느 천국 가니까 사람이 하나, 목사가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왜 천국 목사가 없을까? 목사들은 세상에서 늘 밥 사주고 먹어가지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배달 내버렸어. 나도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밥 안 얻어 먹으려고. 천국 가서 배달 다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요, 뭡니까? 이 철가방 들고 목사들이 전부 다 배달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합리화해요. 교리를 잘하면 천국 가다 목사는 착각해버려. 아니에요, 그거. 장로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아니, 구원받았느냐고. 내가 천국 갈 준비됐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권사인데 천국 갈 준비됐어요?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은 천국 갈 준비됐어요? 내가 뭐 청년회 회장이고 내가 어떻게 되는데 다락방 참 천국 갈 준비됐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리로 말하잖아요. 교리 의미 없어요. 그러면 교리 왜 있어요? 그래야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것마다. 근데 그거는 목사는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 사는 게 지금 어떻게 사느냐. 천국 갈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이 뭡니까? 부자 나사로는 자기가 너무 가난해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걸 따라가지 않고요, 부자의 뭔가 밥상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더라도 구원받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부자와 거지,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은 사는 게 달라요. 분명하게 지옥 갈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밥 먹으러 다닙니까? 배꼽이 튀어나가지고 또 줄이려고 또 못 먹고. 북한의 어떤 그 자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 너무 막 이거 배가 나고 살이 나니까 또 그 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못 먹더래. 북한에는 이것도 저것도 먹을 게 없는데 한국 와서 놀란 거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우리 한국 실정이에요. 전부 다 육신의 것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산 받고 구원받고 마귀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전에 선교하고 전담대 헌금 드릴까? 먹는 거 다 줄이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예. 교회 복음 전해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 헌신할 것이 어딘가. 이것 살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예배 시간 어떻게 예배 시간 다 돼서 와요.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 우리는 초가집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교회 종소리 났다 얼마나 뛰어가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신발 여기 하나 가고 저기 하나 가고. 나는 원래도 얌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막 얼마나 급하게 교회당 들어가는지 신발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나오면 누가 새거 가져가 버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한 이유 신발 가면 교회 다 잊어버리고 온다고. 제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와서 교회 와서 예수 이름 들었지만 이건 조금 들어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더 많은 사람, 마귀가 끌고 다닌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네 예배는 대충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좋은 스케줄 잡아 살아야 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구별하고 빠져나오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자, 성경 가겠습니다. 예,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인간의 사필 규정이 뭐라고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뭐예요? 따라서 죽는다. 성경 바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안 죽으려고 얼마.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래. 저도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하도 여름 지나가니까 힘들어가지고요. 우리 주사님은 늘 하는 말, 홍삼을 목사님 잡숴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 옛날에 광화주간교에서 전사님이 사이 그랬어요. 거기 권사님이 인삼을 많이 재배한대. 권사님 전화하니까 막 인삼을 엄청 보내줬어요. 싸게. 이걸 이제 집에서 다렸어. 우리 김양수가 힘이 없어졌는데 그거 먹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삼 정탈전이야.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집에 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홍삼을 좀 다려서 이제 먹으니까 아주 싼 값에 최고 효과를 내더만요. 7만 원어치 샀는데 힘이 나. 근데 제가 홍삼을 100근을 먹는다고 제가 안 죽습니까? 힘 좀 얻을 뿐이요. 죽어요. 따라서 홍삼 먹어도 죽는다. 그럼 병이 오면 안 죽어요? 병 와도 죽어. 그럼 병 안 오면 안 죽습니까? 병 안 와도 죽어. 그럼 어린아이는 안 죽어요? 죽어. 나이 많으면 안 죽습니까? 나이 많다. 거기도 죽어. 다 죽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람들이 죄 없다고 말해. 안 죽으면 됩니다. 죽는다 말은 죄 아래 잉태하고 죄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애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리예요, 진리. 따라합시다. 인간은 죽는다. 근데요, 죽는 게 달라. 지옥 갈 백성과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게 달라요. 지옥 갈 백성은 생명보험 들어놓고 사명보험 이거 하고 살아. 왜? 장래 어떻게 칠 것인가. 근데 거지는 그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거지는 죽자마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바로 품고 올라갑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들었어요. 죽으려고 그러면 누가 온다? 저승사자 온다. 저승사자가 와서 죽을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전에 시골 동네였으니까 바로 사자 밥부터 먼저 해서 물밥을 갖다 놓습니다. 사자 먹고 가라고. 저승사자 먹고 가라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러면 사망을 누가 잡느냐? 히브리서 2장 13절 15절에 사망 잡는 자 마귀. 마귀가 죽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질문하겠어요. 오늘 죽음이 안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거짓말입니다. 목사도 두렵습니다. 목사도 마태복음 25장 읽으면 죽음의 날에 대해서 말하죠. 기름 준비됐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럼처럼 네 기름 준비됐느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영원히 바깥 내 던짐을 받았다. 그거 읽으면 두려워요. 목사도. 네 양과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이 네 혹시 염소는 아니냐? 두렵습니다. 어떻게 안 두려워요 인간이? 거짓말이에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죽으면 두려워해요. 왜? 마귀가 사망 잡는 자 마귀가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옥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옥은요 불신자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그 TV에도 이렇게 보면요 그 뭐요 개콘 이런 데도요 저승사자가 죽겠네 그러면 저승사가 쓱 나오는 거 보셨죠?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옥은 마귀, 사단 마귀의 처소예요. 처소. 그러면 문제는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은 자기 집구석을 저승사자 처소로 만들어버려요. 싸웁니다. 부모가 술 먹고 싸웁니다. 삶이 행복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가지고 대대로 집구석 다 망해버려요. 타락한 집안 만들어요. 자녀들이 거기서 음란 비디오 동영상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요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집 자체가 이 죽음이 달라. 그래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옥은 아동보호법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옥은 아동보호법이 없다. 네 인제 낳기 때문에 지옥 안 와도 되고 적당히 하든 없어요. 지옥은 아나 어른이나 똑같아. 아동보호법이 없어. 지옥은 청소년 보호법이 없어.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천국은 노약자 보호법이 없어. 그래서 노인들도 엄살 부리면 안 돼.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예수? 저 3살짜리 4살짜리도요 죄를 회개하라고 만들면 분명하게 듣고 합니다.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죠. 저들도 영혼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내 새끼들은 안 갈 거라고요. 거짓말. 목사 새끼는 안 갑니까? 갑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온 길을 입술로 이론이 아니라 교리로 말고요. 믿지 않으면 목사 새끼, 장로 새끼 다 가요 지옥.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오늘 거친 말해서 죄송합니다. 심각하니까.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하니까 안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더 갈 확률이 많아요. 교회 와서 찬양하니까 안 가요. 찬양하고도 진성은 망해. 교회 장로하고 교회 오히려 걸림돌 되고 망해. 오래 다니면 안 가요. 누가 성경에 오래 다녔다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여러분 지옥은요 따라합시다. 보호법이 없다. 무조건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이켰어요. 생명 있는 자처럼 살지 않으면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누구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 가까워요. 옛날에는 나도요 장례 많이 했어요. 염도 많이 했어요. 안 두려웠어. 이제는 솔직히 누가요 결혼식 들어오라 그러면 신나는데 장례하러 가면 별로 안 좋아. 제가 옛날에는 염한 데까지 다 쳐다보고 찾아봐. 지금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 보면서 그 누렇게 떠있는 시신들을 보면서 나도 머지않아 저기 있겠구나. 그 생각 들어. 누구나 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버지 품으로 직행하느냐, 장례는 어마어마한 만장기를 휘날리면서 어마어마한 조종을 받으면서 장례를 했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가느냐.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가는 것은요 불신자는 이렇게 말해요. 천도제 지나면 간다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 성경은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명 있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리 듣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게 달라. 어디에 관심 갖고 살아가냐, 육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지, 영에 그게 여러분이 지금 지옥병에서 처음 그걸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갈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느냐, 거지 나사로는 죽음 그날을 기다리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남에게 빌어먹고 얻어먹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린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오래된 권사니까 누가 오래된 권사는 바로 천국 온다고 그 보호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에 속지 말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예. 그래서 아이들도요 이 세상 지금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상 아이들 하는 거 다 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 자녀라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진짜로 그냥 교리를 막아 진짜 음성을 듣고 산다,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성도님들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구원받았을까?
진짜 구원받았을까?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수십 년 교회 와서 별거 다 있는데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될까? 왜? 목사 천국 갈 가깝잖아요. 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은 가는 곳이 달라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사는 게 달라, 죽음이 달라, 마지막에 가는 곳이 달라. 자, 성경 가겠습니다. 예, 자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2절 시작. 밑에 부자도 죽어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디에 갔어요? 부자는 음부, 지옥이라고 그랬죠. 자 24절 같이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25절에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살아있을 때 하는 짓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불꽃 가운데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가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 어디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교리적인 대답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진짜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뛰어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교리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내 자녀들이 지옥 갈까봐, 저들이 내 부모가 지옥 갈까봐 내 10년 가운데 동함함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갈까봐 하늘 앞에 나와 소리치고 애통하게 울부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진짜 천국 백성인지 구원받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요 우리의 어느 한계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가 구원하지 않아. 천주교 교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천주교 사람 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주교 안 해도 진짜 예수 믿었다. 근데 예수 믿기가 힘들어. 교리가 그래서. 마리아가 구원의 협력자, 마리아도 구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구원 받겠어요? 그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장로교는 다 구원 받, 아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의심 가는 성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왜? 사는 걸 보면 다른데.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을 전부 다 마귀처소로 만들면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단 한 번이나 해봤는가? 안 하고 사는 성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래요. 그래도 네 하나님 자녀 천국, 이건 말해주기 바라잖아요. 목사가 말해준다 천국 지옥 안 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25절을 보니까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은 따라서 위로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 수고했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 무궁토록 타오르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이미 천국 가버린 다음에는 지옥은 누구도 꺼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감사한 게 그러냐면 연세가 100살이라도 천국 돌아갈 걸 믿고 있고 저 죄악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처음부터 못된 신앙이냐? 아니죠.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어.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갈까 봐 초등학교 때부터 울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매일 갔어요. 이것만큼 더 큰 두려움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프고 일어나서 쉴 때
제가 고향을 그때 처음 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래서 제가 용돈 봉투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고향 가면 우리 외숙모가 계셨고 우리 장인어머니가 계셨고 우리 오촌 부부가 계셨고 해서 내가 이 어른들을, 왜 다 그때 90들 넘어 있었으니까 내가 이 어른들을 만나서 내가 꼭 내가 복음을 전다 생각하고 제가 봉투 다 준비하고 과일 다 수박 사고 뭐 사고 과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다 사고 이래가지고 내가 집집마다 찾아갔어. 또 우리의 삼촌 한 분은 절간을 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다 찾아갔어요. 용돈 드리고 과일 드리고 또 뭡니까 소고기 다 드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절간 그거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라고 강력하게. 우리 오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유식해요. 제가 우리 오촌에게 말했더니 우리 구함교회를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왔네 조카.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영접한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만 끝내 영접하지 않았어. 얼마 후에 두 부부가 자살하고 세상 끝나버렸어. 안타까운 얘기예요. 또 우리 작은어머니 저기 바닷가에 사는 작은어머니 계셔. 가난해요. 무식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갔어요. 평소에 내가 가지도 않았던 사람. 마지막 내 인생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프고 나서 내가 고향 땅 가면서 다 찾아가서 용돈 주고 고기 사들이고 과일 사들고 와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했어. 우리 사촌이 가면 내 배도척에서 사촌을 붙잡고 몇 번을 복음을 영접을 하고, 근데 내가 뭐라 영접을 해줬지 예수 안 믿더라고요. 가면 친척들이 저게 뭐 쌀도 주고 뭣도 주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가슴 아프냐.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 부모, 형제가 갈 곳이 어딥니까? 오늘 여러분의 갈 곳은 어딥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합리화 많이 시켜요. 내가 예비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는.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소리에.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말씀을 진짜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뛰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좋은 것만 들어도 거기 뛰어가게 돼 있어. 좋은 영화 프로 있다면 거기 뛰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다 뛰어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성도가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면 뭐예요? 성공하면 지옥 가는데. 언젠가는 가는데. 옛날 찬송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장로교를 가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가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가겠습니다. 사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천국 어떻게 간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던 죄, 하나님 안 믿었던 죄, 우상 숭배했던 죄, 예수 믿었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자녀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 죄악입니다. 동영상 틀어놓고 음란물 동영상 바라보면서 밤을 새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술 먹고 타락하는 거 다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죄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 산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 행실을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끊어버리세요. 술 먹고 타라고 방탕하는 거 끊어버리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성경이 어디 그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자만 다르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자범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합리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한 자라고, 그거 합리하면 안 돼요. 마귀의 속삭임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돈 빌리고 갚지 않는 거, 띄어먹고 다 죄예요 이게. 네. 요즘은 나는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 이 학생들이요, 임신해서 개 뭐 좀 해가지고 임신 중절 수술하러 다닌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야, 중고등 아이들이 교복 입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임신 뭐 저기 하러 가면서요, 개 모임 해가지고 왔는데, 개 모임. 세상에 그런 세상이 왔어. 왜?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 우상 숭배하면 죄라고 그랬어.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죄인이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건 영원히 지옥 갈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님, 죄인입니다. 예, 죄예요. 우리가 자꾸 원죄만 얘기해요. 우상,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수 믿고 누가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 안 져요? 더 많이 져요. 목사들이 더 많이 져요. 오직하면 천국 가니까 목사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발벗고 뛰어나고, 오직하면 목사들이 섬기고 육신의 뜻대로 살았으면 뭡니까? 그 배달 다닌다고 말하겠어요. 오직하면. 그 목사들이 실존이에요. 실존. 오늘날 다 합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는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성경은 다 반대입니다. 천국이죠 이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나는 슬픈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저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 지금 멸망 가운데 지금 다 돈 벌고 세상 성공하겠지만 지옥 가는 저 영혼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밤새워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년 가을 되니까 우리가 새 생명 초청하자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 구원에, 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한 받은 이 찬송이 좀 흘러나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귀신의 사단, 마귀 귀신 떠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마귀의 처소로 살고 부부가 죽자고 싸우고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과 실패밖에 오지 않았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변화되고, 내 후손도 자녀도 예수 안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되어지는 천국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낭비 없이 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씻을 때 우리의 이 더럽혀졌던 옷들이 세마포로 단장되어서 천국은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단장된 자들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지옥 백성입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생각했다 준 대로 육신에 매여서 먹고 마시, 성경이 어디 우리 보고 먹고 마신 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이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를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죄를 이겨. 내가 어떻게, 여러분 맨날 음란 동영상 봤던 사람이 어떻게 그거 이깁니까? 성령이 오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맨날 세상을 사기치고 살면 어떻게 끊깁니까? 못 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따라합시다, 의롭게 만드신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구원받았나요?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하는 여러분 남편, 자녀, 자식들 구원받았나요? 천국 갈 수 준비됐나요?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어요. 어린아이도 천국은 보호법이 없어. 아이들도요, 집에 부모가 이상한 틀어놓고 하면 얘들도 그것 보고요,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어. 우리 자녀들도 회개해야 돼요. 아이들 부모 말 거역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아이들 성경 보기 거역하고. 여러분, 이 성경은 희한한 거예요. 열려있는 책이지만요, 이건 성경을 열기까는 전쟁입니다. 아무나 못 열어요. 아무나 못 읽어요. 그럼 읽었어? 그대로 살지 마. 그리고 마귀가 딴 메시지 갖다 줘. 못 살아요. 여러분, 1000만 번을 성경 읽으면 뭐예요? 그대로 안 살면 아무 소용없지. 딴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이게 메시지가 들어왔다. 어떻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그분 앞에 소리치지 않고, 어떻게 부르시지 않아요? 딴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통하게 울부짖어야 될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 뭡니까? 친구들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가서 구원받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잘생겨도 지옥 가, 못생겨도 지옥 가, 공부 잘해도 지옥 가, 못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합리화가 필요 없어.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 통한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